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속에 있으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은 새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새에서부터 나온 녹이 결국은 새를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녹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부패는 전적으로 인간의 내부로부터 생성됩니다. 그 더러운 부패한 본성이 인간을 파멸시키죠. 어느 집사님이 임종을 맞이하셨을 때 부인되는 근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 30년간을 함께 살면서 한순간도 다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부관계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그날 그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은 참으로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간격이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근사님은 남편 집사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일평생이라도 미워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자 남편 집사님은 그러게 말이요. 나도 지난날 생각해보면 당신한테 너무 야박하게 했던 것 같소. 남은 세월 아이들 잘 돌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부부의 아쉬운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패된 삶, 거짓된 삶, 불의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인간의 부패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은 있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지 결국 이것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부패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어리석은가 하면 실제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려는 무시무시한 악의 근원이 나타나 사람의 상식이나 의식을 짓밟아 버리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 후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도 모르는 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것은 썩었다는 말인데, 즉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고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부패한 생각과 마음은 결국 죄를 짓는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결국 악한 생각을 타고 겉으로 나타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행위로 나타나게 되죠. 자기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좋지 않은 악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며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나 좋은 말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부패한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를 늘 찾고 계십니다. 시편 14편의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은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고민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인정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그냥 부패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본문 시편 14편 4절을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혈기도 미움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선한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무지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협박하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을 물리치시고 소수의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편 5절을 보면은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야망을 달성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지탕까지 받아가면서 몸부림쳐 봤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망한 삶이 아닙니까? 이룰 것도 이루어 나갈 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